자, 당신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본다면은 여러분 모압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지도를 보시면요, 위쪽이 지난주 주보보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글씨를 크게 해놨습니다. 위쪽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쪽에서 왼쪽을 보면 유다, 그 아래로 에돔, 그 오른쪽 위로는 모압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잘 보고 계시면서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밑에 있는 유다와 동맹을 맺고 또 이어서 에돔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땅이었던 모압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입니까?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보세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 평지 있는 그 사이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모압 역시도 그 군대를 저 경계선 있는 곳에 위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자, 이렇게 진격을 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유다는 에돔과 동맹을 맺으면서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까 L자 있는 저 직선이 빠르지만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에돔이 동맹을 맺고 연합이 됐으니까 힘이 어떻겠습니까? 막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막강해졌겠죠. 자,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진격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선 쪽에 있는 이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압들은 아까 이 위쪽에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선 위쪽에 병력들을 다 집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합 군대를 이끌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에돔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에돔으로 딱 내려갔는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진퇴양난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자, 막상 이스라엘이 유다를 거쳐서 여기 밑에 에돔까지 내려왔는데 심지어 가축을 먹일 물까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북이스라엘 왕의 계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있었으면 이 길로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 에돔 지역의 물이 마를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에 물이 말랐어요. 낭패를 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에서 올리게 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제서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군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이 적지 않은 이 전쟁을 앞두고 연대를 이루고 동맹을 이루면서 모압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경로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모든 작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머릿수를 셌습니다. 왜냐? 그래야 병력들을 통해서 모압 병력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게 나의 현실이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 생활이 어떤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현실이니까 숫자를 세고 돈, 규모, 크기 이런 걸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이죠. 전쟁을 앞둔 사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늘 말씀 포인트에서 본질일까요? 이게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군대가 얼마나 많은 연대를 이루고 동맹을 이루면서 이 병력이 얼마나 많고 크고 지형이 어떻고 물이 있고 없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본질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이들이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로 그들의 정치, 그들의 신앙, 그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깬 솔로몬을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로 나누어지고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간 차이로 두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담백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나만 왜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이러면 나만 힘들어지는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과 아니면 사람들을 인식하고 너무 의식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의 방법,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각들을. 지금 그런 삶의 태도, 자, 하나님을 뭘로 삼느냐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죠.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단순함이 나의 신앙을 성장과 더불어 성숙하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 개 동맹국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권을 가진 분, 하나님이세요. 아까 나왔던 지도를 보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다음 유다, 그 다음 에돔. 이 지역은 하나님이 주권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형식적으로나마 언제 나오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없었죠? 에돔에 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게 합리적이고,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게 합리적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따지는 게 합리적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중요할 때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고백, 정말 내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 백문일답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기쁨으로 감당하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한 번 더 지도를 보여주면요, 이제 북쪽에 저 이스라엘에서 이 대각선으로 약간 밑으로 보면 이 모압 쪽으로 있는 이 모압 땅이 반기를 들었다고 했죠. 근데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속국이 모압이었거든요. 매년 양떼, 소떼들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노동력이라도 바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이 반기를 들길 결정을 합니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었거든요.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정권이 불안정하니까 혼란스럽겠죠. 그 틈을 타서 이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국력이 좀 세졌고 당신들은 조금 약해진 것 같고 우리도 옛날처럼 지금 뭐 IMF 지나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소떼, 양떼, 노동력을 바쳤던 이 모압에서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형제 국가였던 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 백성, 한 형제 아니냐. 어려울 때 서로 피차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위기가 왔으니까 좀 도와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도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은 오케이 라고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국가 밑에 어떤 나라죠? 에돔이 또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3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저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겠다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가 전략 코스가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오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빠른 길을 놔두고 저쪽으로 갔다 에돔 쪽으로 갑니다. 정작 도착하니까 물이 없었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뜻이 뭐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딱 출발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을 의지하고 불러야 되는데 안 했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부르지 않고 출발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첫째로 이때 공식적으로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어요.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처럼 말씀도 없었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압을 공격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또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물을 만한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여기 전도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성도를 이름도 잘 모르고 만나주지도 않고 기도 요청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에게 그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왜 본교회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제 이름도 몰라요. 자, 예전에 어떤 한 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이런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알기나 알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이제 몇천 명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내 이름을 담임 목사님인데 내 이름도 모를 텐데 이런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선지자의 활동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마치 무당을 찾듯이 점쟁이를 찾듯이 다급하니까 한번 선지자를 찾는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단어만 보고서 야, 역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빠져 있는 분위기, 이 맥락을 보면은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 유다 이 태도를 보면요, 신앙적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맥락상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급해지니까 선지자, 야, 선지자 없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그냥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뉘앙스가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 오다가 자신이 다급해지니까 그런 걸 찾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엘리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를 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야, 아니 당신들 한 번도 선지자인 나를 이 땅에서 찾은 적도 없고 전쟁하러 가기 전에 찾은 적도 없고 당신들 마음대로 전쟁을 해놓고 지금에서 왜 다급하니까 나를 찾습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이 더럽고 추악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엘리사의 표정인 거예요. 헐, 요즘식으로 헐, 대박, 왜 나를 찾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찾지? 엘리사가 또 덧붙이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자, 당신의 부친이 누굴까요? 아합이죠. 지금 아합이 죽은 거예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모친 누굴까요? 이세벨인 거예요. 자,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쫓아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에 소용되는 모든 선지자들을 양육했던, 다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을 양육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키웠던, 마치 신학교 양육하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신천지가 뭐 10만 이렇게 막 수료했다는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에게 가세요. 당신을 키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가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세 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여기까지 지 마음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사하고 양떼도 소떼도 먹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다급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이 신앙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우상을 만드는 이단의 선지자들을 키웠고 완전히 우상이 난무하는 그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고 다급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모습들 보세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만군의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은 무슨 용어냐면 군대 용어로 씁니다. 군대 용어.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 세상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주도권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의 얼굴 보아서 가는 거지 북이스라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유다에 여호사밧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개인 성경책이라면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명드릴게요.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 치는 사람 좀 불러와봐. 그러면 기타를 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했다. 이게 주입식 공부의 잘못된 부분들이죠. 이걸 그 기타 치면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 악기를 연주해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냈던 자유로운 방식이에요. 기타를 친다, 검은 고를 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6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골짜기와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 말은 지형상 골이 깊은 곳이에요. 사진을 준비해놨는데 제가 여기 넘기지를 않았어요. 대충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될 거예요. 골짜기예요.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우기 때만, 다시 말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만 그 골짜기를 타고 물이 수로로 내려갑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면 여기는 말라 있는 곳이에요. 이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부릅니다. 나할 골짜기, 나할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색해 보면 나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골짜기가 있는데 비가 오면은 수로를 타고 이 골짜기에 타고 물이 흘러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역할이 되고, 자, 거기에 뭐를 많이 파라고 되어 있죠?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요. 우리말에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신학자가 원문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개천은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그럼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는 골짜기인데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사람일까요? 골짜기일까요? 골짜기가 되는 거죠. 골짜기. 자, 그것을 살짝 의역하면, 원문에 가깝게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개천은, 이 골짜기는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웅덩이로.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야기는 사람에게 명령한 일이 아닌 거예요. 원문 그대로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이 문장을 보면은 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뜻은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골짜기에 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장상 보면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이 골짜기의 웅덩이는 누가 만들었다는 뜻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행했던 우상 숭배의 소행으로 봐서는 나는 절대 너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동행하고 싶지가 않아. 저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나 나는 누구를 봐서 간다고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보고 나는 따라 나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어떤 여호와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내 심령으로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를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나의 산성이신, 나의 방패이신, 나의 반석이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름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상황에 따라서 아마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개개인마다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귀한 고백들이죠. 그 수식어의 고백은 그때그때 다르게 고백이 돼요. 어떨 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어떨 때는 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의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 어떨 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황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병마들 모두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도 세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모압 적군압을 앞에 두고 이제 남쪽까지 내려왔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가장 필요한 만군의 하나님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수식어로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명령을 통해서 골짜기 웅덩이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들 손댈 거 하나도 없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손 하나 댈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대신에 싸워주시고,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 복잡하고 엉켜있는 모든 생의 문제를 내 수준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맞대고 아뢰길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수식어에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다 맡기길 원하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또는 여러분 삶에 정말 필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